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주의 성령께 저를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하시고 한 주간을 잘 보내게 하시며 오늘 거룩한 주일 맞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일을 올라와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제약받는 이 때에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하며 또 현장에서 예배합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는 복된 날 보내시면서 기쁨을 회복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고 날마다 감사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혜롭고 순결하게.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그들이거든요. 부족한 그들입니다. 말 주변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뒷배경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껏 잘 나간 사람이라야 세리 정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명예라고는 세리라고 한 직책 가진 사람밖에 없는 연약한 제자들입니다. 어부죠. 어부가 많아요. 어부가 기본적으로 4명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3분의 1이 그렇게 어부입니다. 근데 그들의 어부의 생활은 지식이 없습니다. 그냥 금을 던져서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살았던 것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부르셔서 그들을 제자로 만드시고 이제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게 됩니다. 염려가 되죠. 꼭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의 심정에 부모처럼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힘의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무기를 그 손에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또 그들 속에 돈이라도, 그죠? 세상은 돈이면 최고잖아요. 힘이잖아요. 돈이라도 많이 지워주셔가지고 나가 써라. 힘을 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보내십니다. 제자들 앞에는 염려와 걱정이 많이 있게 되죠. 세상의 온갖 유혹과 적대적인 세력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우리와 마찬가지로 요즘은 교회 다닌다 그러게 되면은 괜히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은 가자미 눈을 뜨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답니다. 가자미 눈이 뭔지 아시죠? 예, 쫙 찢어져 있는 눈을 뜨신답니다. 또 요즘은 또 저기 상주에 있는 열방 선교센터의 문제 때문에 또 기독교가 또 도마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향해서 대처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가야 할 것인가? 어차피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냥 산속에 들어가 산다면 전혀 염려가 없겠지요. 뭐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간섭하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방해물이 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나 세상 속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은 대적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많은 요소와 사건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졌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에 살게 하시면서 정말로 걱정스러운 마음, 또 안타까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뱀과 비둘기는요, 상반된 성격을 가진 동물입니다. 요즘은 드물게 뱀을 애완동물로 키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뱀을 목에다 막 친히 걸고 말이죠. 아이고, 저는 못해요. 다음 역에 있을 때도 뱀을 걸칠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조그만한 뱀도 어디 있어요? 손에 가지고 놀아요. 독이 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렇게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죠. 여러분 만약에 뱀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면 징그러워요. 그리고 무서워요. 그리고 비둘기는 순결하고 온순하고 순종적이고 평화의 상징으로 비둘기가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은 그렇게 보는 그 느낌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돼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대처해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뱀같이 지혜로워라는 말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다른 번역에 보게 되면요, 뱀처럼 신중해라, 방심하지 마라, 사태를 바로 파악하라,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즉 거짓 가운데서 진실을 가려내어 적절히 잘 대응해라 하는 뜻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뱀이라면 사탄의 상징인데 왜 하필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고 하셨을까? 그것이 할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뱀이라는 짐승의 속성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면요, 그 말씀이 조금씩 이해가 되긴 합니다. 뱀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신체적으로요 부족한 것이 많아요. 갖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동물은 다 발이 있잖아요. 근데 뱀은 발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그리고 잡을 수 있는 손도 있는데 근데 뱀은 손도 없습니다. 발도 없고 손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날아다닐 수 있는 날개가 있느냐? 또 날개도 없네. 쓸데없이 몸은 길어요. 몸이 간이 길어요. 그리고 눈과 입밖에 없다고 합니다. 귀가 이 모양은 있는데 귀의 기능은 거의 없답니다. 모양은 있는데 귀의 기능이 없답니다. 그래서 눈과 코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은 돌아다니지 못하는 데가 없습니다. 다 돌아다녀요. 땅에도 잘 기어다니죠. 뭐 담장도 다 넘어다닙니다. 나무에도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물에는 못 들어가나요? 헤엄은 또 그렇게 잘 쳐 또. 가지 못하는 데가 없습니다. 숲속 어디든지 잘 갑니다. 그리고 갈 때에 아무도 느끼지 못하도록 슬그머니 가서 놀래키고 또 짐승을 잡아 먹습니다. 숨는 데는 규제입니다. 조금만 틈만 있으면요 몸을 줄었다가 늘렸다 해가지고 그 틈 싹 군용으로 들어가가지고 몸을 잘 숨깁니다. 또 자기를 방어하는 데에도 먹이를 사냥하는 데도 아주 신중을 기하게 됐죠.
뱀은 시력이 눈이 있지만은 시력이 약화됩니다. 가까운 데 있는 것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잡아먹게 되느냐? 혀를 날름거리잖아요. 혀의 감각. 첫 번째는 혀의 감각으로 어떤 짐승이 있겠다 하는 것을 파악한답니다. 그러니까 혀로 우리는 못 느끼는데 이 공중에도 있잖아요. 맛이 떠다닌대요. 맛. 우리는 입에 넣어야지 맛을 알잖아요. 그죠? 근데 공중에도 맛이 떠다닌답니다. 뱀이 계속 날름거리고 있는 것은 그 지금 자기가 가고 있는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를 그 맛을 통해서 파악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몸이 땅에 기어다니잖아요. 그러면 땅에서 울리는 진동이 있어요. 그 진동으로 어떤 짐승이 얼마나 크기의 짐승이 어떤 것들이 지나가고 있고 얼마나 거리가 되는가 그것을 몸의 진동으로 감지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혓바닥으로 미리 맛을 봐요. 공중에 떠다니는 맛을 보고 몸의 진동으로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를 재는답니다. 그리고 살금살금 다가가가지고 자기가 먹을 만한 것이든 잡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신중을 기하면서 자기의 먹이를 먹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협하게 되는 동물이 있는 걸 감지하게 돼요. 그럼 몸을 숨긴답니다. 그런데 몸을 숨길 것이 없으면요. 어떻게 숨기느냐? 자기의 몸의 색깔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게 되는 그런 능력을 뱀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귀가 들리지 않고 눈이 잘 보이지 않지만은 자기가 처한 환경의 모든 것들을 잘 파악하는 그런 뱀의 습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험한 것을 만나게 될 때는 자기를 보호하는 그 능력이 뱀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게 될 때에 그와 같은 그 능력을 소유한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황이 어떠한가를 잘 살펴볼 수 있고 그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고 나의 위치와 나의 대적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또 그 속에서 지혜롭게 잘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참으로 복잡한 세계를 살아가게 됩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정보가 물빌듯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진실일까요? 진실이 아니랍니다.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답니다. 작은 것을 뻥 튀겨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만들게 만들고 흥분하게 만든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그럽니다. 그 속에서 과장된 것들 또 편견된 것들 이걸 잘 분별하는 지혜가 없이는요. 우리 또한 그 속에 휩싸여서 나락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환경을 잘 파악해야 된다. 그런 지혜가 필요함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비극적인 것은요. 진리가 이 땅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아닌 것이 힘을 얻어서 이 역사상에 비극을 초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마찬가지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권력층과 국가 지도자의 음모 때문에 무책임하게 동조했던 백성들의 9성이 합세돼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도 유대인의 학살은요, 히틀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지만은 히틀러가 말을 참 잘했답니다. 누구든지 그 히틀러와 한 상에 앉아가지고 한 끼 밥을 먹는 시간에 그 사람 편이 된답니다. 그리고 군중 웅변에 아주 달인이라고 합니다. 한번 소개되면요, 군중을 사로잡아 버려가지고 군중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이 이 히틀러의 언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편견과 그의 반쪽 진리의 군중들이 합삼을 통해서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었고 유대인이 600만 명이 학살당하게 되는 그런 비극을 낳는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지만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에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게 됩니다. 지혜가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어른이 되라, 성숙한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는 어디서 얻게 되느냐? 사실 책을 많이 읽으면 돼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저도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요즘은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책 볼 여유도 없고. 문화책도 많이 보고, 기술책도 많이 보고, 경제책도 많이 보고. 요즘 주식이 난리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주식책을 많이 봤어. 가지고 작년에 주식이 반토막 났을 때 있잖아요. 제 집사람 보고, 야, 내가 목사만 아니면 주식 투자한다 지금. 1년도 안 돼가지고 곱배기로 올랐어요 지금요. 그죠? 삼성 것만 샀어도 곱배기 올랐잖아요. 근데 나중엔 다 털려 먹어요. 하지 마셔요. 처음엔 좀 딴 거 따는 하지만은 나중엔 다 털려 먹어요. 책을 많이 봐야 돼요. 목사가 왜 주식책을 봐요? 혹시 주식할 손도들이 있으면은 권면해서 잘 조언할 수 있는 그래도 기본을 갖추기 위해서. 또 운동에 관한 책도 많이 봅니다. 왜 봅니까? 그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가 돼야 돼. 기본적으로 상대가 돼야 돼. 먼저 있던 교회에서 구역을 예배드리게 되는데 왠지 그 구역을 맡기셨는데 참 여유가 있는 분들의 구역을 맡기셨어. 그 남자 구역을. 근데 그분들 모이면 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니까 앉으나 서나 골프 얘기요. 앉으나 서나 예배만 딱 끝나는 골프 얘기요. 내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파가 뭐고 뭐 버디가 뭐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그렇다고 모른 척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가만히 있었지. 꿀 먹은 버거니처럼. 예배 끝난다면요 꿀 먹은 버거는요 그냥 사과나 찍어 먹고 감이나 찍어 먹고 끝나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이제 아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라 그래야 돼 말아 그래야 돼요. 물어봤더니 아이고 그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하니까 얘기할 때 좀 알아들어야 된다고. 근데 마지막에는 영적인 교훈으로 연결시켜가지고 교훈을 딱 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책을 보래요. 골프책을. 그래서 봤지 골프책을. 나중에 다 얘기할 때 거두는 거예요. 얘기를. 거둔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 골프가 힘들죠? 매일 쳐도 잘 안 되죠? 그렇대. 어떻게 하냐 목사님. 아유 대충은 알아요. 근데 그 똑같은 것이 있어요. 뭡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믿음 생활이 그래요. 오늘 열심히 했는데 내일 또 다르고 내일도 열심히 했는데 모레도 다르고 그거 다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골프 어떻게 해야 돼? 매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믿음 생활도 그냥 매일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맞대. 골프는 잘하면 매일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럼 믿음 생활도 매일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잘했기 때문에 내일 잘한다? 그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골프 그렇다며요. 오늘 잘 쳤어. 근데 내일 잘 칠 보장이 돼요? 그게 보장이 없대. 골프 하시는 분들은. 책을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간접 경험이라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만났을 때에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게 되는데 세상의 책도 봐야 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되거든요. 하늘의 지혜를 얻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지혜를 발견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자가 되게 될 때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셨기에 많이 줄이셨고 시장하셨어요. 자, 사람의 본능이 뭘까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 먹는 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입는 거요? 아니요. 안 입어도 괜찮아요. 좋은 집에 아니요. 그거 상관이 없어요. 가장 사람의 본능은 뭐냐면요. 먹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먹어야 돼. 배가 고픈데 옷을 입어요? 배가 고픈데 좋은 집을 꿈꿔요? 아니에요. 배가 고프게 되면 사람의 본능은 먹는 거예요. 그 먹는 것이 뭐냐면요. 사람의 그 의식을 지배해요. 그 본능이. 먹는 그 본능이 사람의 의식을 지배한다니까요. 옛날에 혹시 여러분 장발장이라는 그 소설 읽으신 적 있으세요? 어릴 때? 그 장발장이 왜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본능이에요. 배고픔의 본능. 그 본능이 의식을 지배하게 되니까 남의 물을 훔치게 되면은 감옥 간다는 것은 없는 거예요. 일단 배가 고프니까 그 배고픔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하나 훔쳐 먹었는데 그게 걸렸어. 그래서 감옥에 간 거잖아요. 요즘 경기도에 이재명 그 도지사가 경기도에 시범적으로 세 군데에 이제 이 무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음식 센터를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세 군데에 광명하고 몇 군데 세 군데 만들었는데 그게 그렇거든요. 빵 하나 먹는 것 그 본능 때문에 빵 하나를 훔쳐가지고 죄를 져가지고 감옥 가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게 세 군데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잘 운영이 되게 되면은 경기도에 31개 시군에 하나씩 다 그걸 센터를 만들어서 도에서 지원해서 그렇게 본능 때문에 욕심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기본적 기초적인 본능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감옥에 가는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 센터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세 군데를 운영한다고 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괜찮아요. 그게요. 도덕적인 해이만 없으면은 벤츠 타고 와가지고 다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벤츠 타고 와가지고 밥 얻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고 정말로 힘든 사람들, 정말 한 끼 식사가 없어가지고 라면이 필요한데 라면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걸 주는 것은 그런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의 인간의 본능이 의식을 지배합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줄였기 때문에 그 의식이 먹는 것이 그 의식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말하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말하게 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게 됩니까? 배가 고픈데요. 능력이 있으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서 요기해서 자기의 주님배를 채울 수 있지만 그게 본능이지만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바로 성경에서 나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나옵니다. 성경에 그 능력이 있고 그 축복이 그 성경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뒤에 있잖아요. 이렇게 드린 거에서 하루에 구약은 3장, 신약은 1장씩 읽으세요 했어요. 지난번 설교 때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예화 중에서 시편 23편을 하루에 아침에 10번, 점심때 10번, 저녁에 10번 읽은 사람이 절망했다가 읽고 난 이후에 3년 후에 사업가가 돼가지고 찾아왔다. 그런 예화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걸 흘려보내는 사람은요, 그 축복받은 사람과 상관이 없어요. 그 이야기를 흘려내려 보낸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그 이야기를, 그 예화를 담아둔 사람은 그 사람과 같이 성공할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도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읽자고 했는데 이 말씀을 내가 가두고 두게 될 때에 세상을 이기는 지혜로운 능력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흘려버리게 되면요. 그냥 콩나물 되는 거예요. 콩나무 되는 것이 아니라 콩나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가지고 콩나무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축복자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의 깜깜한 어둠의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는요, 비둘기같이 순수함과 따뜻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불의와 거짓에 맞서 싸우게 될 때에 칼 같은 강인한 의지와 날카로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너는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덧붙여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칼은 있잖아요. 양날이 잘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그 역할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진보를 외치는 이들의 주장은 한결같습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요, 기득권층이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득권층들이 깨끗하지 못하다, 거짓이 많다, 양심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외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만큼 깨끗한 사람이 없다라고 주장해서 그들이 나오게 되죠. 청결하고 도덕과 윤리의식이 강해야만이 된다고 하는 흰색을 주장하게 되지요. 검은색이 아니라 흰색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검은색보다도 있잖아요, 더 나쁜 색이 있어요. 검은색보다도. 어떤 색이 나쁠까요? 회색. 회색이 나빠요. 검은색은 내가 검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나타내요. 아니, 드러나 있어요. 그냥 흰색은 흰색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회색은요, 자기의 안에 있는 것이 검은지 흰지를 밝히지 않아요.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회색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배신자를 가리켜가지고 뭐라고 그러게 돼요? 검은 놈이도 안 그래요. 회색 분자라 그러죠. 회색 분자. 이도 저도 아니야. 늘 그 속에 뭐가 담긴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흰색 같은데 검은색이고 검은색 같은데 흰색이. 알 수가 없어. 그 속에. 상황에 따라서 그 색이 바뀌어. 그래서 회색 분자라 그러잖아요. 검은색보다도 더 나쁜 이가 회색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회색이 드러나요. 검은색인지를 드러나는. 여러분, 강도보다 더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어요? 강도보다. 사람을 죽였어. 강도야. 참 나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어요. 법으로는 강도가 더 많은 형벌을 받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나쁜 사람은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사기를 어떻게 칩니까? 자기를 완벽하게 믿게 한 이후에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이거는 배신이죠. 그냥 물질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 상처가 줘서 육과 영의 상처를 주어가지고 더 사람에 대한 실망감을 주어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가치를 못 느끼고 모든 사람들을 불신하게 되는 그런 마음의 사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기꾼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믿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더 실망하고 그들을 비난한 것입니다. 이렇게 비난하게 되죠.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합니다. 또 말씀하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한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누군지 너무나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색 분자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정말 메시아는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메시아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그러나 실상으로는 그를 부인하고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를 따라다닙니다.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쫓아다니게 됩니다. 회색 분자입니다. 검은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검은 것을 감추어 놓고 있으면서 흰색인 참 하고 있는 바로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 너희가 천기를 분별함을 알면서 시대의 표징을 어찌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
다 알고 있으면서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문제가 뭘까요? 부동산 문제일까요? 요즘 부동산 난리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아니에요. 그 문제 때문에 시대가 어두워지지는 않아요. 코로나 문제요? 그것도 시대를 어둡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문제지만은. 실업 문제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출산의 문제요? 문제는 문제죠. 문제지만 그것이 시대를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시대를 어둡게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순결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습니다. 그들이 헌신을 못해서가 아니고요, 봉사를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그 순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책망받는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헌신도 많이 했거든요.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수고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너희의 수고를 모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그 너희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게 돼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에 속한 단체 이익만 생각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힘을 행사하려고 듭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절망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이기심과 더러운 탐욕이 문제입니다. 욕심은 우리의 영혼을 더럽힙니다.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뭘까요? 부흥이 안 되는 거요? 아니요. 부흥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영혼은 건지는 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순결이 없어요. 깨끗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정직하지 않아요. 순결을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이 한국교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사회의 문제이기도 해요. 순결을 잃어버렸어요. 믿는 사람이 정직해야 돼요. 깨끗해야죠.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고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 돼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순결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께 최초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셨습니다. 강도 만나 쓰러진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곁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그들이 우리 곁을 지났지만은 다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쓰러진 나를 돌볼 마음보다는 나보다 앞서려는 마음, 괜히 간섭했다가 손해를 보면 어찌할까 하는 마음, 도움을 주었다가 나까지 피해를 보면 안 되는데 하는 이기적인 판단 때문에 나에게서 관심이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멀고 먼 하늘에서부터 강도 만난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값없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최초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그의 말을 실천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 내어놓으셨거든요. 그는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온 곳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실천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강도 만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최초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화를 드시면 주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지만 거기에 덧붙여야 할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입니다. 순결한 모습이, 그 순결은 따뜻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 있잖아요. 너무 깨끗하게 되면요, 안 돼요. 거기에 따뜻함이 있어야 돼요. 따뜻함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김이 진정한 이김이 되기 위해서는요, 순결, 따뜻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동화가 있죠. 바람하고 해가 서로 누가 힘이 센가 싸우게 됐어요. 야, 내가 힘이 세. 바람이 확 불면 나무가 휙 넘어가는 거지. 해는 어떻게 나무를 넘기기 힘이 없는 거예요. 둘이 서로 힘이 세다 막 자라가는 가운데 내기를 하게 되잖아요. 누가 힘이 센가 알아보자. 그래서 지나간 나그네가 있었어요. 야, 저 나그네가 입고 있는 저 겉옷을 누가 벗길 수 있는지 한번 실험해보자. 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자기가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람을 그냥 세게 몰아쳤지. 세게 몰아쳐 그 바람으로 그 겉을 다 날려버리기 위해 세게 몰아쳤어요. 사람이 흔들거릴 정도로 바람을 불었습니다. 겉옷이 날아갔나요? 아유, 그 사람이 겉옷을 더 싸매고 있는 거예요. 싸매고 있는. 한참 바람을 불어도 겉옷이 날아가지 않으니까 아이고 나 지쳤다. 네가 해봐라. 해에게 맡겼습니다. 알았다. 해가 어떻게 따뜻하게 빛을 비추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좀 걷다 보니 나그네가 처음에 추웠었는데 바람 부니까 좀 걷다 보니 땀이 나는 거예요. 이마에 땀이 흘러. 아이고 왜 이렇게 더워?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훌훌 벗어버렸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해가 이긴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을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이 땅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지혜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 지혜로움을 이 땅에 펼치게 될 때에 따뜻함을 가지고 순결함을 가지고 펼치게 될 때에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승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 가게 되면 라과디아라고 하는 공항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작은 공항이 많이 있으니까 이 공항 이름은 뉴욕의 훌륭한 시장님의 이름을 따서 지은 공항 이름이라고 합니다. 라과디아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시장이 되기 전에 판사였답니다. 어느 날 한 번은 가게에서 빵을 훔치다가 붙잡힌 노인을 재판하게 됐답니다. 남루한 노인. 그냥 빵 하나를 훔쳤는데 그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게 된 것이. 그래서 그 노인의 쭉 행한 일을 다 들은 다음에 판결을 내렸어요. 당신의 행위는 10달러에 해당되는 벌금에 해당되는 겁니다. 10달러를 내십시오 하고 꽝꽝꽝 쳤습니다. 벌금 10달러를. 그리고 선고한 다음에 자기 판사님 지갑에서 10달러를 딱 꺼내가지고 냅니다. 그 벌금은 제가 내겠습니다. 이토록 배고픈 사람이 뉴욕 거리에 있는데 내가 너무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은 그 벌금을 내가 내겠습니다. 라고 10불을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모자를 재판 방청석에 있는 분들에게 서기에게 줘가지고 돌리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재판정에 계신 분들도 나처럼 잘 먹은 데에 대한 벌금을 내고 싶다면 이 모자에 돈을 넣어 주십시오. 라고 모자를 돌려댑니다. 모자가 돌리고 난 다음에 보게 되니까 그 모자 안에 47달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노인에게 47달러를 쥐어주고 이제 가십시오. 라고 보내드렸답니다. 그 노인은 울면서 그걸 받아 나왔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세상은 정의롭지만은 그러나 따뜻함이 있는 세상이라 하고 느끼고 나갔을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정의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갈라야 됩니다. 지혜롭게 그 정의를 살려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따뜻함이 있게 될 때에 세상이 새롭게 창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을, 그 모습을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정확한 거예요. 공의는 정확한 거예요. 옳고 그름을 정확히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르지 아니하시고 그걸 봉합하시는 따뜻함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그와 같은 그 능력이 있을 때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다시 살리게 되는 놀라운 능력자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우십시오.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따뜻한 평화를 상징하는, 화목을 상징하는 그런 은혜를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깃발을 들 수 있는 그런 축복자로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광팍해지고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기적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게 됐죠. 그러나 따뜻한 소식도 들려오게 됩니다. 얼굴 없는 천사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천만 원씩 기부를 하고 쌀을 100포대씩 기부를 하면서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자기 이름을 전혀 밝히지 않고 몰래 놔두고 합니다. 그런 따뜻한 소식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정의로워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정말 바로 세워져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따뜻함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온갖 죄인을 품에 안으시는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처럼 그 따뜻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가게 될 때에 세상은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 안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의 모습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2021년 살아가시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해야 돼요. 바로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러나 더불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따뜻함을 가지고 세상을 품에 안는 그런 믿음의 성도의 모습으로 오늘 2021년 살아가셔서 2021년의 모든 시간들이 세상에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축복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세워가는 빛과 소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축복 안에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순결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또 하나님의 따뜻함을 다스리는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부터 진행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함께 잘 참여하셔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고 오늘 오후에 재직 세미나 있습니다. 기억하시면서 함께 재직의 사명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송 평안을 내게 부른 다음에 축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또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혜로워라, 순결하라 말씀하시며 격려하시며 힘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임종교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